말씀하셨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지내면서 알고 하거나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몸이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살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영혼과 육체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이제 저희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준비가 잘 진행되어 하루빨리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이집트 탈출 작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멋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그럼 우리가 봐야 하는 본문 말씀이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게요. 준비,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와, 이젠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늘은 파랗고 나무들도 푸르르고 정말 아름답죠? 제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못할 거야. 그런데 친구들 봐요. 이 가운데 사람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목사님은 특히나 더 이 계절, 가을이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도 키만 몸만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계절의 아름다운 나무들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우리 마음에 멋진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어봐야겠지? 오늘 말씀 속 주인공도 이 계절의 나무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꾹꾹 잘 견디고 이겨서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가 됐대요. 자, 누군지 그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을 도우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자. 이집트에 모세라는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집트의 왕은 그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기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원래는 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집트 바로왕의 딸 손에
왕자로 자라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살던 어느 날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고 그걸 들켜서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에 가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80살 할아버지가 된 모세. 어느 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이집트의 핍박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 근데 친구들 생각해보자.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 절대 쉽지 않았죠. 자, 우리 친구들 알죠? 모세가 왜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죠? 사람을 죽였잖아. 맞아요. 지금 돌아가면 잡혀 죽을지도 몰라. 어디 그뿐인가? 모세는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막 잘하는 사람이 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모세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80살. 완전 할아버지잖아. 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런데 모세도 우리처럼 생각했나 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절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서 해야 될 말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가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대신 말을 해준 형제 아론을 같이 가라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 증표까지 보여주셨어요. 자, 목사님은 모세가 엄청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우리처럼 용기 없는 모습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되었던 이제 모든 걱정 염려가 다 해결됐어요. 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 그렇게 해서 모세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이집트. 모세는 기합을 넣고 어깨를 쫙 펴고 이집트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왕자로서 어깨를 펴고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깨를 활짝 펴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대작전. 자, 이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세를 세워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셨어요. 자, 과연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드둥. 자,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기 있게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딱 나갔어요. 근데 친구들 기억해요? 이집트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다시 왕 앞에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친구들 기억하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다 해결해 두셨다는 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없어요. 이제 방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왕 앞에 나갔어요. 이스라엘인이여,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죽이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힘들게 순종을 딱 했으니까 이집트 왕이 그래 알았다. 네 백성들 다 풀어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거 어쩌면 좋아? 이제 이집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오히려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물러가라. 당신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물러가라.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자, 친구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싫다고 버티고 버티던 모세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어요. 왜 그런 거지? 이 작전 실패하는 거 아니야?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럼 어려운 일 하나 없이, 힘든 일 하나 없이 술술술술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자, 친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은 생겨요. 생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 앞에 혼자 두지 않으셔.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자,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는지 어디 한번 살펴볼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힘을 내어서 왕 앞으로 가서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시오. 하지만 왕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놀라지 않았죠. 이집트 바로왕이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어요. 도통 말을 듣지 않는 이집트 왕 바로. 하나님은 이 고집 세고 나쁜 마음을 가진 이집트에 아주 무시하고 커다란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이집트에 내려진 사람이 도무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일은 바로 이랬어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온통 다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사라졌죠. 두 번째 재앙. 징그러운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해졌고요. 세 번째 재앙. 땅의 먼지들이 아주 작은 벌레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 온 땅에 지저분한 파리들로 가득해졌어요. 이 파리들로 온 땅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었어요. 이쯤 되면 이집트 바로왕이 좀 정신 좀 차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니었어. 백성들을 보낼 듯 하다가도 다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은 이어졌어요. 다섯 번째 재앙. 돌림병이 돌아서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던 소, 양, 낙타 같은 가축들이 다 죽었고, 여섯 번째 재앙. 이집트 사람들에게 막 번지고 간지러운 나쁜 피부병이 생겼고, 일곱 번째 재앙. 하늘에서 딱딱한 얼음이 막 내려서 사람들도 짐승들도 다 다치고 식물은 다 꺾여 죽었어요. 여덟 번째 재앙. 어디선가 나타난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 떼가 곡식들을 다 먹어서 다 상해 먹을 것이 없었고요. 아홉 번째 재앙.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다 사라져서 온통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에도 이집트 바로왕은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말씀대로 실행하셨어요. 온 이집트 땅은 아이들의 죽음으로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문에 양의 피를 발린 집은 죽음이 피해갔어요. 바로 이날 이집트 왕 바로의 첫째 아이도 죽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왕이 말했어요. 그래, 어서 이곳을 떠나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우와, 작전 성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탈출했으니까 다 끝났을까? 네, 아니었어요.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악해졌거든. 그래서 어렵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싶지? 하지만 친구들, 아까 배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길과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요. 자,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에 쫓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완전하게 탈출하게 되었어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작전을 멋지게 수행하셨어요.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었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럴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 뜻을 이루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눈앞에 막힌 담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응? 막힌 담이라. 그게 뭐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면 이건 엄마 아빠가 와도 할 수 없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절대 없을 거야. 뭐 이런 일들. 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을까? 하지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멋진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여서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미션! 미션 수행한 종이를 얼굴까지 잘 보이게 손에 들고 사진 찍어서 목사님 폰으로 보내주세요. 미션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의 간식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션이에요. 이집트의 바로왕은 도대체 얼마나 악하고 고집이 센 거야? 그 끔찍한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세우는 말이야. 하지만 마지막 재앙에는 무너지고 말았죠? 자,
그럼 여기서 미션.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뭘까? 말씀 힌트. 자, 오늘의 간식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도 있다. 파이팅!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 합시다. 매일매일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두 번째 광고. 가스펠 프로젝트 땅끝까지. 가스펠 프로젝트 땅끝까지 찾아가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자.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찰칵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예배하러 가자. 땅끝으로. 그렇지. 땅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럼 나의 땅끝은 어디지? 아! 할머니, 아직 병원이죠? 그럼 예배도 못 드리겠네. 할머니, 나랑 같이 예배 드려요. 응? 내가 할머니는 병원에 가면 되지.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요. 끊어요.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할머니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자, 그럼 땅끝으로 출발! 세 번째 광고. 목사님, 궁금해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다.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다. 바로 그럴 때 목사님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추석이 있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